네, 우리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지내셨나요? 네, 지난 주일에 겨우 떨기나무 같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죠. 지난 한 주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겨우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? 네. 저는 4월 한 달을 교회 전체 예배와 또 사역들을 이렇게 잘 둘러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실지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. 이렇게 정했다라고 우리 교역자분들과 나누고 지난 한 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참석하는데 여러분 정말 적은 인원이 모였어요.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더라고요.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도 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끊임없이 불태우는 불처럼 느껴졌습니다.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. 내가 너와 좋은 교회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. 너의 자금과 부족함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. 저는 지난 한 주 저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너무 충만히 만나고 한 주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냈습니다. 아마 세상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마 더 놀랍게 함께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. 여러분 그런 은혜는 항상 나누셔야 합니다. 구역 모임에서 나누시고요, 주일에 교제하시면서 나누시고요, 세상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나누셔야 그 은혜가 10배, 100배, 1000배가 되어서 더 큰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. 아멘.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주간에 있었던 일들, 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그 전 주일에, 오늘날로 주일에 해당하는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. 그게 딱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종려주일이에요.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장사 지내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. 화요일에는요,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하세요. 수요일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여기 수요일에 해당합니다.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잡히시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. 간략하게만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, 예수님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굉장히 바쁜 사역이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, 이 바쁜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. 이 제자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자신이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었습니다. 누가복음에만요 9장 22절에서 처음 한번 나오고 9장 44절과 45절에 또 한 번 나오고요, 또 18장 31절에서 3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.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만 3번이에요.
예수님은 사역하는 내내,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이 날 가운데 분명하게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지, 언제 죽음을 당하게 되실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. 저는 너무나도 분명한 죽음을 앞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. 도대체 죽음을 앞둔 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? 두려움이 컸을까? 혹시 원망이 크진 않았을까? 또 예수님 당신께 대적하는 그 사람들, 예수님이 정말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,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걸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만 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? 또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신난 어린아이처럼 옆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? 여러분,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요?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은 겁니까? 큰 일을 당할 때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? 이 욥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큰 우환과 질고가 닥쳐오고요, 자기 자신도 건강을 다 잃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친구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? 야, 욥아, 네가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야. 잘 한번 좀 떠올려봐.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.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빨리 좀 떠올려봐. 그래야지 네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야. 하나님이 널 용서해 주시지 않겠니? 이런 이야기예요. 욥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도 너무나 기가 막히고 힘들 텐데 옆에서 이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말들이 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왔을까요? 이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축복받으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병상에 참 아픈 가운데 계시지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?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구역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, 또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, 함께 믿음의 성도로,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?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죽음을 앞둔, 너무나도 큰 이 일을 앞둔 예수님을 둘러싼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2절에서 6절에 나오죠.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.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. 여러분, 이 대제사장들과
서기관들이야말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오하던 사람들이죠.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성적이고요,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. 굉장히 감정적일 것 같지만 전혀 반대인 사람들입니다. 오히려.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일이 있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죠. 그때 어떤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까요?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, 지도자들이었어요. 성전세도 받고 자리세도 받고 해가지고 자기들 주머니도 좀 채우고 이렇게 했었는데, 그 돈줄이 막혀버렸으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저거 트집을 잡아가지고 좀 죽일 수 있을까? 그렇게 그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. 그때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.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?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물음으로 답하세요.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? 이 물음에 이들은 아주 똑똑하게 대답합니다.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. 자,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, 야,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럼 왜 요한을 믿지 않고 그를 죽였니? 라고 할 것이고요.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은요, 지금 많은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따랐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. 그러니 여기서 잘 생각한 거예요.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렇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나은 거야. 아주 교묘하게, 아주 똑똑하게 피해간 거죠.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지금 자신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불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.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, 언제 넘기면 좋을지, 누구에게 넘기면 좋을지 고민하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의논했다라고 하잖아요. 여러분, 이 유다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인지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?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이 향유를 어찌하여, 앞에 나오니까요, 앞에 나오는 거 같이 보셔도 됩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. 여러분, 아마도 이 이문에 밝은 유다는 예수님의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아주 잘 봤을 거예요.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었던 이 세례 요한을 잘 떠올리면서 지금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니 동일한 일이 일어나면,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죽이면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,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유리한지 이걸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.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, 그리고 이 유다에게, 이들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얼른 버려야지 자신들에게 유익한 사람, 혹은 자신들이 유익을 얻고자 없애야 하는 존재였어요.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들이 자신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?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7절에서 13절에
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. 그런데요, 그 둘을 보내시면서 시키신 그 내용이 좀 특이해요.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가 가는 집에 따라가래요. 그리고 그 집의 주인에게 이야기하래요. 우리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.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? 이렇게 물으시고 계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리를 마련해 줄 거라는 말씀이에요. 여러분,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행동을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, 그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? 대단한 믿음이십니다.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아니,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? 만약에 두 사람, 세 사람이면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?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? 혹시 안 나타나면은 찾아 돌아다녀야 되는 건가요? 도대체 그 명령을 주시려면은 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셔야 되는데.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뭐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. 근데 딱 따라간 장소가 뭐 마구간이나 뭐 창고나 뭐 이런 곳이라면은 어떻게 해요? 거기서는 지낼 수가 없잖아요. 그런 집이라면은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혹여나 이 모든 우연이 다 일치해가지고 어느 집에 간다고 쳐도 그곳 주인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직접도 아니고 그의 선생을 위해서 대신은 제자들을 보고 그 선생을 위해 장소를 내준다고요? 이거는 그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, 현실 감각 제로인 사람이 내린 이야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,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보면은 약간 조금 모자라는 분인 것 같다. 혹은 이 말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야,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? 괜찮냐?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거죠.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반응은 이랬습니다. 13절 말씀입니다.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. 아멘. 여러분,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요,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.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과 비록 내 생각에 이상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뜻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면서 그저 말씀에 따르고 곁에 있어준 사람들. 여러분,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을까요? 아멘.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, 우리 모교회죠, 우리 좋은 교회에서 2주 정도를 지내면서 드는 생각이 꼭 제 목회의 인생이 초기화된 것 같더라고요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하나님, 굳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다시 올 거면 뭐 이렇게 삥삥 돌리셨나요? 뭐 이렇게 삥삥 돌리셨나요? 여기로 돌아오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냥 계속 쭉. 네,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편에 서 있기로 작정했어요. 하나님의 그 생각과
이 계획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득히 넘어가는구나를 체험한 경험이 있었거든요. 제가 우리 좋은 교회에서 3년을 사역하고 일산에서 또 3년을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. 대구에 이름을 밝히면 좀 그러니까 지금 미음 교회라고 있었는데요. 좀 큰 교회입니다. 면접을 봤는데요.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. 저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. 그 서울도 아닌데 일산인데 서울에서 오면은 사투리 안 쓰고 서울말 쓴다고 성도님들 좋아하겠다고 하시면서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거든요. 그리고 이 교회 자체도 막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 부교역자로서 가장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거든요. 내가 배울 것들이 많은 교회, 그런 교회라서 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. 저까지 최종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건데요. 제가 떨어진 거예요. 떨어진 이유가 뭐였을까요? 너무 신령하셔요. 현실적으로 그 교회가 저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. 현실적으로.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쪽 눈이 안 보이잖아요.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그 당시에 한쪽 시력이 안 나오는 사람은 딸 수 있는 운전면허가 최대가 2종이었어요. 여러분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스타렉스 12인승을 운전을 못합니다. 교회 차들이 다 뭐였죠? 12인승. 12인승을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1종 운전면허가 있는 그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.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알았어요.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인천에서 5년을 섬긴 풍성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. 여기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얘기합니다. 풍성교회.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요, 여러분 이 대구라는 지역이 이 교역자들에게 참 척박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. 원래 이제 경상도 분들도 약간 이제 좀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드세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. 이야기들 하는 거 들어보면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역자들에게 참 그 도전이 되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인천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이 부교역자들이 교회 사역들과 목회를 정말 잘 배울 수 있게 정말 참 많이 배려해 주시는 분이었어요. 여러분 이 부교역자가 당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볼 일이 정말 없습니다. 근데 목사님께서는 부교역자들, 부목사들이 당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당회가 진행이 되는지를 다 보고 배우게 해주셨어요. 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말 항상 고민하시고 또 항상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런 분이 옆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니 참 많은 도전이 되었었습니다.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,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법이 바뀌어서요, 저처럼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면은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 된 거예요.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.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구나. 나를 그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보내신 거는 목회를 더 잘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운전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였구나. 좋은 교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참 목회자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길도 열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?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구나를 그때 정말 마음속에
정말 강하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성과 계산에 사로잡혀 있다면요,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틀을 만들고 그 이상을 허락하지 못합니다. 내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, 그리고 넘는 게 아니고 넘치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. 사실 사람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요,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표면상으로요, 예수님의 그 죽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, 거기에다가 유다의 탐욕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들의 악의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모든 그분의 계획 안에 다 두고 계셨어요.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 더더욱이 그 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다가옵니다.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따라서 가면 집이 나올 거고 그 집의 주인에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에게 장소를 제공해 줄 거야. 하나님께서,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인 거죠.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 당신에게도 이성과 합리를 아득히 넘어선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에게 그저 당신의 말을 따라서 그분의 마지막을 함께 할 자들이 필요했듯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. 주님, 당신의 그 깊은 뜻을 내가 모두 알 수는 없으나 나는 그저 당신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. 그저 당신의 곁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. 여러분, 이제 고난주간입니다.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고통을, 그리고 그것에 담겨있는 그 큰 뜻을 여러분,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그 모든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. 그러나 고난주간 그분의 아픔과 고통,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 희생당하신, 고난당하신 예수님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. 그렇게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.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.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, 말로 할 수 없네.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, 주님과 같은 분이 없네.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,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.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,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. 주 앞에 내가 서 있네.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.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모든 계획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,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을 다 알 수 없지만 그저 당신 곁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, 말로 알 수 없네.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, 주님
찬양하겠습니다.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, 말로 할 수 없네.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, 주님과 같은 분 없네.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,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.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, 보좌에 앉으셨네.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. 주 앞에 내가 서 있네.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, 그 앞에서 이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.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. 그 앞에 내가 서 있네.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,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. 주님 앞에,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. 주 앞에 내가, 주 앞에 내가 서 있네.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, 그 앞에 서 있네. 아멘.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.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.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다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분 앞에서, 주님, 나는 당신이 당한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없지만 그저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의 곁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, 당신의 그 고난 앞에 나도 그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. 당신의 곁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. 주여! 아버지,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.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,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. 주여, 주여, 내 삶의 평생에 오직 주님과 함께 서 있기에 하여 주시옵소서. 당신의 곁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발걸음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항상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, 그래서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있도록, 항상 당신 곁에 서 있어서 당신의 곁에서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. 고난 주간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 곁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의 주님, 당신이 당하신 그 고난, 당신이 계획을 세우셨고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.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도, 그 고난도, 그 어느 것 하나 내 삶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
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.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 가운데 함께하였던 제자들처럼 그저 주님 당신 곁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.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. 다음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. 주님, 우리 성도님들 그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내 삶으로 다 받지 못하지만 그저 당신의 곁에 서서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축복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